자,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다니엘서의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다니엘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에 다니엘서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건 다니엘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의 포로가 된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그 바벨론 신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이 있었지만 바벨론 땅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국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져 갔고 바벨론 왕의 말도 안 되는 폭정은 멈출 줄을 몰랐죠. 자, 그 거대한 힘 앞에 선 다니엘과 친구들이 느꼈을 무력감이 고스란히 제게도 느껴지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이렇게나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고 도리어 폭력과 폭정이 난무하온 오늘의 이 시대가 이 다니엘의 시대와 너무나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 눈에 보이는 크고 두려운 제국의 왕보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 지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는데요. 이 3장에서는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죠. 자,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세 친구들이 아닌 다니엘이, 그것도 노년의 다니엘이 다리오라는 왕이 내린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내린 금지 명령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괜찮은 명령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딱 30일 동안 신이나 사람에게 아무것도 부탁하거나 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명령을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명령은 왕 외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구하라는 거죠? 왕에게만 구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지금 이 금령은 왕에게 무엇이든 부탁할 수 있는 30일간의 자유 이용권과도 같다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다니엘은 이젠 노년의 나이가 되었고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왕의 인정을 받아서 왕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총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 총리 다니엘만큼은 자기의 소원을 왕에게 마음껏 구해도 되는 30일간의 황금 같은 쿠폰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나 바보 같게도 이 엄청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왕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이런 다니엘의 행동은요, 여러 면에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딱 30일만 기도하는 걸 참았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300일도 아니고 30일만 참으라는 건데 왜 다니엘은 그 30일도 참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 하더라도 좀 몰래 좀 조용히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대놓고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이 간구도 아니고 감사였다는 겁니다.
자, 이 30일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긴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면 왜 굳이 왕의 조서의 내용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일까? 자, 그러고 보면 지난 3장에 나오는 세 친구들의 행동도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금신상에 절 한 번 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서도 세 명의 친구들은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 한 번 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자기의 목숨과 한 번의 절을 맞바꾼 겁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떠오른 말이요, 바로 균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균열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요, 당시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서 유일하게 균열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누구도 왕의 명령 앞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각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달랐죠. 이것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또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를 물었고요, 그것이 옳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거대한 힘 앞에서라도 균열을 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건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다 같이 균열을 내는 삶을 살자라는 이 메시지가 자칫하면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균열도요, 다 같은 균열이 아닙니다. 어떤 균열은 그 균열의 틈 사이로 빛을 보게 하는 균열이 있는 반면, 반대로 그 틈 사이로 빛이 아닌 피를 부르는 파괴적인 균열의 모습도 있거든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균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만들어낸 균열은 바로 피가 아닌 빛을 보게 하는 균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일으켜야 할 빛을 보게 하는 균열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으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균열의 이유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건요,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균열의 이유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 명령을 거역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도리어 적극적으로 왕의 명령을 따랐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경우에는요, 이 30일의 기간이 자기의 필요를 정당하게 왕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절대적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절 한 번 하는 것과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게 뭐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절하는 거, 30일만 참고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쉽죠.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300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해 주겠다는데 따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자 눈앞에 있는 왕이 작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균열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제와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어떤 실익을 주는지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문제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한 방법이고요.
마치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명령 앞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처럼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의 나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겁니다. 나의 원함보다 말씀의 방향을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게 좋을 것 같은 일도 말씀에 비추어 보니 피해야 할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당장 나를 곤란하게 하고 귀찮게 하는 선교나 이대부중 사역과 같은 일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장의 실익보다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균열의 과정인데요, 이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나오는 이 풀무불과 사자굴 이야기의 과정과 흐름을 쭉 살펴보면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다니엘과 친구들의 말과 행동에서 품격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3장과 6장 그 어디에서도요 요란하거나 거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장에서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 세 친구들이 왕에게 했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어떻게든 친구들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왕과 그 왕에게 매우 정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는 절할 수 없다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왕은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굉장히 초조한 모습인데 다니엘은 그에 반해서 너무나 침착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새벽같이 달려가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는 왕을 향해서 다니엘이 했던 말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왕에게 만수무강을 빌며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으키는 균열이 빛을 보게 하는 균열인지 아니면 피를 부르는 파괴적인 균열인지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품위와 질서가 나타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대단한 뜻을 외친다 해도 그 과정 속에서 폭력과 욕설과 싸움이 난무한다면 그건 결코 빛을 보게 하는 균열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피를 부르는 파괴만 될 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시종일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왕과 신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을 한다던가 무기를 쓴다던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기도했고요, 당당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자기의 신념을 전달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꾸미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품격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란하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으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부르는 그 균열을 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균열의 결과입니다. 자, 이 3장과 6장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일으킨 균열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자, 비록 이 느부갓네살의 찬송이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풀무불에서 나온 세 친구를 본 후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자, 느부갓네살도 또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의 마지막인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건요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고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일으킨 균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 모두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일으킨 균열로 인해서 그 틈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사실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일으키는 균열도 우리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감탄과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는 균열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단 저부터 반성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제 삶도 너무 교회 안에만 묶여 있었더라고요. 자,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하지만 나는 얼마나 세상과 이웃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는 균열을 일으켰던가 참 많이 반성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5주간 거대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느낄 수 없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저 제가 참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뜻을 정하여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여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참 고맙게 느껴졌고요, 또 손대지 아니한 돌, 그 손대지 않은 거칠고 투박한 돌의 부짓틈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홀로서기, 다니엘이라는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보다 하나님 앞에 홀로서기를 감행했던 세 친구들의 결단이 제게 도전이 되었고, 또 링반데롱,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인 오늘, 균열을 내는 사람들,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 그 힘에 맞서 균열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 그 틈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과 이웃에게 아름다운 그 빛을 보게 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균열을 내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험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저도 당장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살아보자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무엇보다 피를 부르는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겪은 고난이라고 잘못 오해하게 될까봐 더더욱 다니엘처럼 살자는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내 양심을 찌르는 순간이 왔을 때,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무겁게 들려올 때,
여러분 그때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더라도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내는 균열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균열은 반드시 빛을 보게 하는 균열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피를 부르는 파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균열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가? 균열의 과정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균열의 결과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이웃에게 찬송을 불러 일으키는가?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게라도 균열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 그 틈을 통해서 세상과 이웃에게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빛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 사자굴과 같은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균열을 일으키는 자로, 그 틈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피를 부르는 파괴의 싸움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을 부르는 균열을 위해 분투하며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